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다녔던 아주 자주 가서 예배드렸던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자주 갔던 이유는 참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고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미국 분들은 설교를 할 때 이야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로 가다가도 말씀의 핵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PPT를 띄워가지고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밝게 밑줄 긋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끔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제 PPT를 보여주시면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씀에 다시 돌아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아주 자주 다녔거든요. 그 교회가 미국의 10대 교회에 드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워싱턴 DC에 있는 아주 버지니아에 있는 아주 굉장한 교회인데 이분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분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히피족으로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옛날 사진까지 보여줘요. 머리가 이렇게 히피족이 돼가지고 막 이러한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방탕하던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교인들이 막 웃죠. 우리 목사님 저런 분이셨구나. 옛날에 이제 이렇게 방황하던 분이었는데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그리고 아주 복음 전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이제 되는 케이스가 바로 그분이셨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유태인이 기독교인이 돼서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엄청난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유대 본토에도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 유태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크리스찬이라 그러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 그러느냐 하면은 유태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들어도 몸소리 치는 거거든요.
이 크리스찬들이 유태인을 죽였다. 이제 이러한 그 과거 역사적인 그러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유태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뭐 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제 이런 강한 어조거든요. 11절에도 다시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이나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 표현은 아주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뭐가 그럴 수 없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본래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부흥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 땅이 진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한국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교인들이 초창기 얼마나 이게 예수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버리셨느냐? 이제 그럴 수 없다. 이제 지금은 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복음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아예 요즘 뭐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제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송원은 통일은 아닙니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처럼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이렇게 저 북한 땅이 정말로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은 상황을 바라보면은 야 이제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보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없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버렸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자기 백성, 이 미리 아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신 미리 아셨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옆집 아저씨 아니 알고 계시지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아셨다. 하나님 미리 택하신 자라는 거거든요. 이미 택해 놓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두 번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를 뭐로 들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이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중에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낙심에 있던 엘리야에게 말이죠. 실은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낙심했다기보다는 엘리야가 진짜 낙심한 이유는 그렇게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이 변화되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그 절망감이 엘리야로 하여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그러한 이유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회원동 땅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남대문 시장을 위해 복음을 전할 때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제품 공장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는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4년째, 5년째 전도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아주 그냥. 아주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정말 아예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엘리야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2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 다음에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의 눈에 그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처럼 보였냐? 그 아합 왕의 그 이세벨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었냐? 그러나 그 땅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남은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있죠. 5절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한국 땅, 저 북한 땅의 영혼들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냥 허황된 그러한 자기 신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뒀다. 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계획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남겨두셨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남겨두셨습니까? 아니 전혀 선지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엘리사를 말이죠. 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바톤을 이어가신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너희의 행위로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한국 땅을 구원하셔서 이 세계 열방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거든요. 실은 우리 옛날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일본이 그 임진왜란 때 한국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요 임진왜란에 일본군과 함께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천주교 신부님들이었습니다. 소위 군대는요 군목들이 따라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당시 임진왜란 때 신부님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 그렇게 복음이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물며 말이죠. 아니 일본 땅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우리 한국 땅이 말이죠.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느냐는 거죠. 이 작은 땅 히브리 같이 바로 하피루와 같이 이 작은 이 한국 백성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권에 이 14십 창문이라 그러죠. 14십 창문 여기에 믿지 않는 사람의 90%가 몰려 있는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말이죠. 한국 민족을 들어 세우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벌써 저 이슬람권에는 이렇게 하얗게 된 백인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복음 전하기 참 어렵죠. 벌써 얼굴이 하얘니까 이게 중동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벌써 한류 열풍도 있고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 중동 사람들한테 그래도 호감을 갖게 되고 이 너무나 놀라운 거지. 하나님께서 이야 이게
저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인도 아니고 말이죠. 예. 저 중국 땅도 아니고 말이죠. 예. 저 생각해 보시면은 이 중국 땅, 중국의 그 모든 그 영혼들과 어떻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본다면 한국 백성들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생각지 못했던 히든 카드거든요, 하나님의. 그 남겨진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 택하셨는데 하나님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 엄마가 애기한테요 젖을 먹이는데요, 애기가 젖을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집 아이가 왔어요. 옆집 아이한테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그냥 자질하게 울면서 왜 걔한테 젖을 먹이냐고, 나한테 젖을 먹여달라고 이제 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인의 수가 찬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 다음 뭐죠?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하나님 본래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방인에게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이 뜻인데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절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땅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 중보하고 북한 땅을 위해 중보하고 지금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DMZ 철책선이 무너지고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백성을 통해 세계 열방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왜 한국 백성을 택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평양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냐,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 백성을 복음의 역사로 도구로 쓰셔서 세계 열방 살리실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